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신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구별되고 경건한 형태의 의식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라?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만약에 연인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어때? 혹시 미영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랑 데이트하다가 너랑 얘기 안 하고 계속 전화로 다른 여자랑 계속 얘기하면은 너 기분 어떻겠니? 안 좋죠. 그거는 너를 만나 데이트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아니죠. 몸만 와 있을 뿐이지 사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신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오늘 사실 이 본문에 합당한 제목을요, 마음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요, 핵심 주제가 뭔가? 질투입니다. 왜 질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질투 때문이에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본문 내용하고 그리고 왜 이 주제 질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도대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뭔가? 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유머라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유머라 그러면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개콘이라 그러죠? 거기 그 음악 단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태선 밴드거든요. 태선이가 하도 험마나 좀 개그 콘서트 좀 와라 그래갖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웃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신나게 웃는지, 텔레비전 봤으면 별로 재미도 없을 건데도 그 사람들이 웃는 바람에 저도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제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본문하고 질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거를 이 말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루는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신이 키우는 개가 더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긴 여자가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걔는 정말 똑똑해. 매일 아침 신문 오면 문 열고 나가서 지가 문고리 돌리고 나가서 신문 물고 들어온다. 그러던 짧은 머리 여자가 알고 있어? 누가 알려줬어? 어떻게 알아? 우리 걔가 똑똑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 하고 우쭐해졌습니다. 머리 짧은 여자가 우리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질투하면은요 못할 말이 없어요. 걔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상대방이 걔가 똑똑하다니까 어떻게 질투가 나서 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 더 똑똑하다는 거 자기가.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시려고 이렇게 황당하게 질투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을 시키시는가?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한 주간 준비를 했다가 어젯밤에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잘못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는 없겠구나.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에게 이 골방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골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원룸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골방 그런 방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그 은밀한 골방이 있어요. 골방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 겨우 들어갈 수 조그만 방이에요? 조그만 방이죠. 주님은 지금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이것이 없으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고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열매 없는 삶을 사니까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포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포도가 가지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나니 하고 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라 비틀어지죠, 시간 지나면. 근데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가? 내 삶에 곤고한가? 내 삶에 왜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골방의 기도에서 주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의 문을 닫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골방의 기도에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치 그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점원들이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저는 그 참 반갑게 인사를 하고, 특히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막 앞에서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걸 고개를 싹 하고, 어서오세요, 고객님.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래. 저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몇 명 오겠어요,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오는데 계속 이렇게 와서 어떻게, 어서오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저 사랑이 진실일까? 심지어는 전화하면 전화교환 양이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백화점이나 전화교환수, 지난번에 전화 수리하는 데 갔을 때 그 고객이 말도 없이 막 어거지 쓰는데도 어떻게 해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눈을 결코 웃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해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굴은 하나도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말은 그렇게 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백화점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핸드폰 수리해주는 그 기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고 성경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에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반복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4절을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고 나서 오늘 6절에 5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구제, 기도, 금식, 그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골방에 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크리프토스예요. 보이지 않게 하다, 알지 못하게 하다. 여러분,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신앙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사랑하는 마음은, 예를 들면, 현진아, 너 누구를 사랑해? 너 저 사람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현진이는 착해서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니? 그렇지 않잖아. 내가, 현진아, 너 누구를 사랑해? 이제 이해가 돼. 정신, 영혼이 돌아왔어? 사랑이 가능해? 아니지. 그것처럼 신앙심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은밀하게 하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구나. 난 보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혹시라도 어떻게 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갈 때까지 있다 혼자 은밀하게 불 끄고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이 6절을 말씀하시면서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또라 그랬죠. 카이. 이 또 카이라는 말은 앞부분이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이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은밀하게 하라? 사랑은 은밀해야 돼요. 은밀한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인사동 가서서 이거 탁 깨우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혹시 인사동 가면은 그 좀 키 크고 뚱뚱한 여자가 있어요. 뚱뚱한 여자.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태국 사람 같아요. 남자는 키가 좀 작고 빼짝 마른 남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특히 남자는 거의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그냥 이 아래만 걸치고 위에도 그냥 전에도 한복 그 남자를 봤거든. 그 사람들을 봤거든. 전에도 인사동 갔을 때. 이번에 또 봤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서로 입술을 물고 빨고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고 그냥 좀 이상하다는 듯이 저는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에선 뭘 읽었는가 하면은 그 남자가 그 여자 또 그 여자가 남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키스하는 행각을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 즐기더라고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주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지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은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은밀합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 숨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연애하듯 기도하라. 하나님하고 연애하듯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잖아요.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왜 나를 갖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야?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뭔데요? 외식하는 사랑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랑. 또 오늘부터 또 절대로 식사는 집밥만 먹어야지 외식하면 안 된다. 그 외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히포크리테스. 연기하다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지금 오늘 한번 시금석에다가 문질러 보라는 거예요. 이게 금인지 아니면 금 비슷한 건지. 이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위선적인 신앙인지. 그 판가름이 어떻게 나요? 은밀한가 보이기 위한 것인가. 딱 들러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적어도 설교 본문하고 앞뒤는 원어로 쭉 읽는데 읽다가 제 눈이 탁 띄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느니라. 필로신.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라는가?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인사동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그냥 입술 빨고 막 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 제정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 아기는 자기 속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속에 있던 자기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야, 정말 이중섭 그림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중섭의 그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뭐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열정으로 봐요. 근데 자기 안에 고독함이 있는 사람은 이중섭의 똑같은 소를 보고도 고독함을 봐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 결국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에 완전히 반전이다 이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칸나. 아예 이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투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 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처음 2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신이다. 아예 당신 이름을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진노하실까? 이 사랑이라는 건요, 삼켜지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젤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질투,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영어로 말하면은요, 질리어스. 진수야, 정확한 발음을 말해봐. 질투하다, 크게. 질리어스. 그러면 열심을 내다. 똑같은 Z 앞에만 다른데 J가 아니라 비슷하죠. 잘 들으셨죠? 질투하다는 jealous고 열심히 하다는 질리어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열심히 있는 사랑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뜨거운 사랑이에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말,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임을 드러난다. 여러분, 질투는 누가 누구에게 하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젤로스, 나는 너를 향하여 질투를 한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이용할 정도로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만, 당신이 남편이래. 이사야 54장 5절 6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자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미니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고? 남편이시라. 호세아 2장 16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말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지어 이 연인과의 관계인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가서에 아예 노골적으로, 제가 전에 아가서를 쫙 강의했잖아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멋있죠. 사랑은 뭐같이 강해?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질투는 음부같이, 지옥에 있는 불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다 없다? 못 끈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그 불을 못 끈다. 온 재산을 다 줄게, 내 가진 재산을 다 줄게, 너 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해도 오히려 비웃는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은 이런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의식을 거치지 않은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 근데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그거를 간음하는 거라 그래요. 야고보 4장 4절 5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우상숭배하는 것, 이걸 갖다가 음란한 거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하다고 할 때 뭐 여러분 생각하는 음란한 거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전에 설명드렸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예를 들면은 부처한테 가서 부처님 이거 저희 시주를 받으세요 하고서는 비나이다. 사실은 그 부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다 자기 자신이 한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구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기대고 의지할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를 모르고 계속해서 외식하는 신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은밀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사랑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에 궁금해하던 거를 이치를 깨우쳤어요.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 단계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이건 뭐 어디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깨우친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은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야, 하나님이 쪼잔하게 열매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 보내냐? 야, 그 선악과 나무 먹었다고 에덴을 쫓긴 이거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착각한 게 있다 그랬죠. 뭐죠?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법관이 그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열매를 먹은 거는 단순하게 열매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선악을 구분해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뱀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무 열매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깬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단계 더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게 아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걸 기분 나빠하실 분이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같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천사들을 다스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 우리가 같이 있게 돼요. 저는 오직 그날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이요 금방 지나가요. 이 땅 아침 안개처럼 있다 사라져요. 현재는 내가 예언할게. 너 나중에 너 머리 하얗게 된다? 나중에 할머니 소리 들을 거야. 나중에. 그게 행복한 거야. 손주가 손녀가 할미야 할미야. 그게 행복한 거야. 금방이야. 너 조금 있다가 결혼식 한다? 너 금방 아기 난다. 누가 너보고 엄마라고 할 거야. 목사님 언제 그런 일이? 나는 금방이야. 기다려봐. 금방이야. 금방. 금방이라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금방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딱 하나님같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셨을까? 하나님 절대 의존,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쓸어 넣으실까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 서로 살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이혼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부부가 한마디로 경쟁심을 가질 때예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온도계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이종훈 집사님, 문성희 원사님 그런 온도계 있으면은
한번 재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의 온도, 내가 당신의 사랑의 온도. 온도계 딱 집어넣어. 온도 딱 나와.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온도계 있어요. 사랑의 온도계. 뭔지 알아요? 질투.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질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질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기가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쭉,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쭉 하다가 내가 큰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 6장에 왜 그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냐, zealous,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질투.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느끼는가를 가늠해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만큼 진짜다 가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너는 산과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채우지 말지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할까 함이라. 음란하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32절을 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만 질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질투 안 하실까요? 예수님의 질투 무서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얼마큼 질투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제 아이를 사랑하는데요, 제 아들을 사랑하는데 전 나중에 시어머니 되잖아요. 전 제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할 거예요. 그 무서운 시어머니예요. 어느 며느리도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며느리 시어머니 그 관계를 유지해줘야죠. 내 딸처럼 사랑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아들을 죽을 때까지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딸한테 주는 사람 봤어요? 이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끝까지 내 아들 내가 가질 거야. 그 뜻이에요. 아유, 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로 정말 며느리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며느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질투하니까. 저에겐 질투라는 거 그거 뭐 먹는 거예요? 난 질투 몰라요. 그런 사람 더 무서워요. 모른다 하면 질투하는 거. 지금 주님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세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지. 너 세상과 좀 그만.
이제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제발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 아예 꺼놓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핸드폰 켜놓고도 다 설교 듣고요. 다 찬양하고. 아까 말했잖아.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무당집에 가서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마침 손님이 계시더라고. 전보러 온 손님이. 근데 그 전보러 온 손님의 남편인가 봐. 바깥에서 있다가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담배 한 대 태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태도 되는데요. 그 부처님 상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칸막이 돼 있어요. 그 커튼 뒤에서 태우세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부처님은 콧구멍에서도 냄새 못 맡으니 바로 이 칸막이 커튼 옆에서 펴도 냄새 못 맡지. 눈에만 안 보이면 되니까. 왜? 눈이 있어도 못 보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부처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핸드폰 좀 그만하라. 그만 좀 졸아라. 예배될 때 정신 좀 차려라. 정 졸리면은 저렇게 서서 예배 드려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 그만해. 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만해.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그리고 나와 은밀하게 한번 사랑해보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다른 신에게로 가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용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런 저에게는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경외한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그냥 부르는 거다. 그럼 노래방에 가세요. 거기 음향기기 끝내줘요. 찬송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왜 마음이 힘든데도 힘이 있게 찬양하려 하죠?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투하도록 사랑한단 말입니다. 질투하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부셔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 사랑하세요? 자녀하고 거리를 두세요. 자녀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부셔버려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세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기 전에 동영상 봤지요. 매일 5분에 1명꼴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들 봤지요.
여러분, 왜 그들이 순교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목숨 내놔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까지 죽잖아요. 산채로 이 몸에 있는 모든 살가죽을 갖다가 벗기우는 형을 받았던 인도의 크리스찬이 그 집행관에게 마지막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집행관님,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겠군요. 아니, 지금 죽기 직전에 자기 살갗을 다 면도칼로 다 오려내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받기 직전에 어떻게 그런 말이 떠올라요? 미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도 제발 그런 형은 하지 마. 차라리 죽여주세요. 목을 쳐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가죽을 다 벗기려고 지금 하는데 뭐라고요? 고맙다고. 네,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어떻게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크리스토퍼 러브 처형대에 올라가면서요, 그 아내에게 뭐라 한지 아세요?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를 것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내지는 못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아내 박수 쳐준 거 알아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예, 미친 거예요. 저는 그 사랑에 미치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 사랑에 미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 김성근 목사님 그렇게 일산에 백스코인가 일산에서 텍스코인가 거기에서 일산 어디에 백스코? 일산 백스코에서 킨텍스 일산의 킨텍스에서 그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몇천 명이 올라와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거 섬기기 위해서 그 찜질방에 400명 들어간 찜질방에 800명씩 들어가갖고 자기 돈 내고 다 와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섬겼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부러운지 아나요? 그래 교인들이 동원되고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김성호 목사님은 교인들로 그렇게 예수에 미치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같이 가자고요.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고요. 예전에 두날개 우리 송배 집사님이지만 부산에 처음 갈 때 얼마나 저는 거의 전부가 다 수련회는 어떻게 했죠? 교회 전부가 그 전원이 거의 다 갔어요. 참석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뜨거운 사랑은 전염되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가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그 일산에 거기 와서 섬겨가면서 자기 직장을 사표내면서까지도 와서 3박 4일 4박 5일 섬기는 사람들. 왜?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왜 골방에 들어가라? 왜 문을 닫으라? 한마디로 이젠 좀 세상과 그만 끊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골방 기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골방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골방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에게 삼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인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시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려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아예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어린아이 집에 태어난 어린아이 집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었잖아요. 몰약. 그거는 장사집에 죽은 사람 초상집에 가져다 된 물건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갖다 주지 않아요? 그걸 받잖아요. 예수님 끊임없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물리쳐달래. 왜? 이 잔이 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워요. 사람이 만드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인디언들은 사람을 땅에 묻고 머리가죽을 벗겨서 말려 죽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몸을 못 세 개로 박아버리는데요. 그러면 숨을 쉴 때마다 그 박힌 못에 다리를 들고 일어나서 한쪽 손에 몸몸에 무게를 달고 한쪽 손을 빼야 숨을 쉴 수 있는 횡격막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숨 쉴 때마다 마지막 숨지기까지 고통을 겪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왜? 피가 방울방울 나가면서 몸에는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죄수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줬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채찍질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에는 뼈조각이 있어서 서서 잡아당기면 살짝 찢겨지는 형벌이라고요. 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몸을 찢어놔야 피가 좀 빠져나가야 십자가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아예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에 돈을 집어줬다고요. 목이나 배를 쳐서 채찍으로 죽여달라고, 십자가 짓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바로 그 몰약을 탄 쓸개, 포도주. 그걸 마셔야 안 마셔, 예수님이. 안 마시잖아요. 그거는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릎 밑에 정갱이 뼈를 도끼나 몽둥이로 부러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디디고 일어나지 못해서 횡격막이 그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만들어주는 게 세 번째 은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고통은 작정하신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이런 기도를 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은 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이 땅구멍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간절히 이 십자가를 가능한 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예수님은요, 단 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는 어떤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지었잖아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 왜? 버림받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함께 있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도록 강한 사랑을, 이 사랑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삼키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면 내 미래가 불안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만한 사랑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던지우는 거죠. 삼키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